지금 환절기인데 시원하게 입으신 분도 계시네요. 반팔을 입고. 대부분 좀 따뜻한 옷들을 입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변에 그 감기 걸리셨다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 모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을까? 또 어떤 하나님을 예배했을까? 이런 생각을 우선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폭행치사죄로 바로 체포돼서 아마 사형을 당하고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의 생애가 그렇게 비참하게 끝날 만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집트를 구출하시는 그러한 일과 아울러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5개의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신 이 계시들이 참으로 엄청난 계시들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서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는 이런 국가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이 하나님의 경륜이 그를 통해서 또 실제적으로 집행이 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우리 앞에 지난 2시간 동안 상고해 보았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예배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 드렸는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애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더욱 성숙해져 갔으며 또한 그가 하나님을 아는 데 성숙해지는 만큼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되도록 그의 생애를 이끌어 가셨다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그 성도님들 가운데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 중에 하나님을 추구함 이런 책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두 책을 시간이 되시면 꼭 찾아서 읽어봐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은데 제리 브리지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리고 그것은 왜 기쁨인가?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이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또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 당신을 송축합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3권의 책도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읽어보시면 앞으로 주님을 섬기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우리는 예배자 야곱을 살펴봤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형제인데 한 사람 에선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굳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그리고 야곱을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가? 그것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기 원하셨기 때문이다. 야곱의 생애 마지막에 이집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이것을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신 뜻 가운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이요, 그 선택은 주권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까? 오늘은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본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배에 대한 좀 기본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서 지난 2시간 동안 형제님들께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배 드리다, 경배하다, 또 찬양하다, 칭송하다, 존귀를 드리다, 높이다, 그리고 그를 섬기다, 예물을 드린다 등등 예배와 관련된 이 직간접으로 해당되는 용어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예배와 관련된 그 많은 용어들이 있고 또 예배를 드러내주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그것이 예배일까요?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당연하게 이렇게 그 생각들을 다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그리고 피를 상징하는 잔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 예배죠. 그러면 그 예배에 필요한, 그리고 예배에 해당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리는 그와 같은 예배가 되는 것일까요? 충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좀 난처하시죠? 그러나 그런 궁금증을 가져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역시도 그런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지내왔었습니다. 왜 우리는 굳이 그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예배는 정말 충분한 하나님께 대한 예배인가? 너무 돌발적인 질문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 기성의 교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는데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죠. 수요일도 금요일에도 또 예배를 교회들이 드립니다. 새벽에도 또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기성교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그 예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자세히 계속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많은 기성교회에서는 개업 축하 예배, 입당 예배, 임직 예배, 100주년 기념 예배, 가정 예배 등등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거나 설교 말씀을 듣거나 이와 같은 상황을 일반적으로 일컬어서 예배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칭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교계 안에서 이미 반성이 일어났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용어를 함부로 아무 때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는 반성인데요. 2003년도 한국장로교 출판사에서 변경된 새로운 기독교 용어라고 하는 이런 책을 펴냈습니다. 한국장로교 출판사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일반 교계가 예배에 대해서 대단히 용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또 고쳐야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느 나라의 교회보다 모이게 힘쓰는 교회이다. 그래서 예배와 각종 기도회로 한 주일에 여러 차례 모인다. 주일낮을 비롯하여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금요일 밤, 그리고 매일 새벽 등 한국의 인들의 열심은 세계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혼란스럽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모든 모임에 예배라는 명칭을 붙여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심지어는 돌, 회갑, 추모 등의 모임에도 예배라는 명칭을 붙임으로써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배와 예식과 기도회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창조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속의 은총을 깨닫고 감격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응답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하면서 뒤에 또 설명이 있습니다. 기성의 교회들도 이와 같이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예배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예배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예배에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질이 달라지겠죠. 앞에서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충분히 들을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성경을 상고하면서 연구해 보시면 아마 발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선배들이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어떤 것을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주신 그 예배는 무엇인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주일에 드리는 예배, 그 시간에 우리는 떡과 잔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모임의 존경스러운 이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 존경하는 그 신앙의 선배님들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배라는 표현이 아니라 예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게 주신 두 가지 예식이라고 이제 엠마오에서 나온 교재 역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식과 예배는 어떻게 다르며 또 어떤 점에서 우리는 같다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는 예식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해하면 아주 간단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떡과 잔을 통해서, 그 예식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그 예배 속에 담겨지는 경배의 내용, 그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들은 어떠한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여지가 생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마실 때,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죠. 너희가 이 떡을 나누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식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포함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예배 시간이 과연 우리 주님의 고난당하심, 죽으심, 장사되심 거기서 끝나야 되는가? 그런 질문들을 아마 들으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조금 무리한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 하나님의 구속, 또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목자적인 돌보심,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신실하심,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그리고 의로우심, 하나님의 참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높으심, 이 모든 것들 이외에도 더 있겠죠. 이와 같은 면들을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고 또 그러한 주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이제 모세의 삶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경영에 있어서 뚜렷한 구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섭리하시는 이 방법이 확연히 다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전 시대를 율법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와서 이제는 은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경영하고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시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시대 안에서도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면 모세 이전과 모세 이후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고 있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경영하신 그 때를
정확하게 그 시기를 우리가 율법 세대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 이전의 세대는 무엇입니까? 거기는 다른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요,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태도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명령들도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모세 이전에 하나님께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 야곱을 살펴봤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아벨의 제사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노아의 제사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의 제사, 이삭, 야곱, 혹은 욥. 그러한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와 모세 이후에 드렸던 예배는 어떻게 다를까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 이전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어떤 제물을 가져가야 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즉 제물을 드리는 자가 어떤 제물을 선택해서 안수를 해야 되는지, 피를 어떻게 흘려야 되는지, 죽은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절차가 있다든지, 어떤 제물이 합당하다든지, 어떤 사람이 예물을 드려야 된다든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가르치신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 구체적인 것들을 다 규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모세 전과 그 모세 이후에 예배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측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논쟁 아닌 논쟁이랄까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아니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분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별도 여전히 또 존재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물은 반드시 이렇게 드려야만 된다고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신 바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과 구약의 이 모든 점들을 종합해서 그 시대였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그 예물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분별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 이후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정확하게 예물을 드려야 했던 시대.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모세 이전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고 경배를 드리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 주시고 그 규정을 따라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 이후에 인류에 대한 새로운 경륜을 가지고 계셨고 그 경륜대로 인류를 경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율법 세대였습니다. 율법 세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부패하고
죄된 상태에 있다고 하는, 반드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한 세대, 그것이 율법 세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물을 드리는 그 모든 상세한 절차라든지 규정,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속죄 제물을 드리다가 어느 절차를 깜빡 잊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했다든지 그러면 또 다른 죄가 거기서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모든 율법들, 그리고 예배에 대한 규정들, 이런 것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신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저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저쪽에 있는 사람도, 그 이웃 동네 사람도, 저쪽 나라에 사는 사람도 그저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런 뻔한 그런 행동들은 다 하면서 살고 있고, 그런 정도 속이는 일은 다 하고 있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보면 죄를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상대주의적인 이 시대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 엄격한 철저한 규정들을 주셨습니다. 뒤에 또 나누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모든 예배에 대한 계시들, 또 규정들, 이것들 가운데는 과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엄유하심과 그의 의로우심과 그리고 모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속죄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것만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그 무서운 규정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지, 얼마나 인생들을 구원해내고 싶어 하시는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와 같은 모습도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측면을, 이 구약의 율법들을 상고하면서 이 두 측면들을 잘 이렇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알았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세는 유월절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습니다. 또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출해 내시는지 그 영광을 보게 됐습니다.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켜가시는지 그 놀라우신 영광을 보게 됐습니다. 모세는 십계명과 다른 많은 계명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우신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성막에 나타난 모형들, 상징들,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신성, 인성, 구속, 은혜, 이와 같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져가는 예물들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죄된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이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이 화목제를 통해서 그는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부패했고 범죄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희락과 기쁨과 평안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2장 그 애굽에 서 있었던 유월절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었는데, 12장 5절, 6절 그리고 27절에 있는 이와 같은 말씀들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흔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27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기 여호와께 대한 경배, 예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그 당시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고통하고 신음하고 학대받고 매를 맞고 아무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보살펴주거나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어려운 상황에서 신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구출해내지 않으면 그들은 구출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을 구출하러 가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마음이라는 생각합니다. 애굽의 압제 아래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죽어가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모든 인간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죄 때문에, 죄에서 구속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그리고 아무도 구출해낼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그 상황에서 구출하러 오신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의 빛 안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친히 가셔서 그들을 구해내 가지고 나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기 14장과 15장은 무엇입니까?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홍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비,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그의 구원하심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앞에 바다, 뒤에서 추격해 들어오는 무시무시한 군사력, 죽음이 그들을 곧 덮칠 그 상황이 됐습니다. 거기서 그들을 구해내 주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전적인 능력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구출을 받았는데 기적적으로 구출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출을 받은 것입니까? 출애굽기 15장에서 참 놀라운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과 전적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방법을 생각하면서 경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 다음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았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낮에 밤에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지켜내셨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양식을 채우셨습니다.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출하셨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목자로서 양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40년 내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 분이시다. 우린 그런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신약에 와서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용어를 알게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 광야 40년 동안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 다음 십계명과 계명들을 통해서 모세가 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여러 가지 명령들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와 같은 도덕적인 태도들 그리고 영적인 태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무가치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아주 긴 본문 안에는 성막에 대한 계시가 주어지고 성막을 만들어 세운 과정이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성막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우선은 모세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내가 백성들 가운데 거할 집을 나를 위하여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여기에 오셔서 그 백성들 가운데 그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생각입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처소를 마련해 달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처소에 내내 광야 길을 행하던 그 내내 그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많은 선교지에 다녀온 분들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그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무척 힘든 곳이었습니다. 아주 지저분한 곳이었습니다. 2번 다시 가라고 하면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간데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기꺼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꺼이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입니다. 성막은 여러 가지 재료들, 모양들, 만드는 방법들, 그리고 용도들, 이 모든 것 가운데 모형과 이 상징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림자처럼 이렇게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만들어진 그 모든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는, 그리고 거기에는 은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은은 바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속, 속전을 의미해주는 그런 물질이었습니다. 성막 안에는 동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을 만들었던 그 금속은 동이었습니다. 동은 어떤 물질보다 열에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물의 불에 태워지는 그 말할 수 없는 열기와 뜨거움, 그것을 견뎌내면서 이 제물이 완전히 다 살라질 때까지 그 견뎌내는 물질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속죄 사역을 끝까지 포기함 없이 완벽하게 성취해내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그것을 통해서 또 나타내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성막에 대한 식양을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았고 그것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고 영광스러운 성막이 세워진 그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성막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진입했습니다. 누구도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죠.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서 나왔을 때는 그에게서 빛이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갔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내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제사들 가운데 그리고 절기들 가운데 그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점을 나누길 원합니다. 신명기 6장, 7장, 9장, 10장에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9장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6절)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모세는 분명히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율법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놀라운 방법으로 구출해내시고 그들을 약속한 땅으로 들여보내셨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6장 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는 것이 그냥 무거운 계명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본 몇 구절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먼저 사랑하셨는지 그들은 그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동일한 주님의 뜻을 배우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라고 주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 나를 사랑하라고. 나를 사랑하라고.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고. 그러시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또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그림과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 그것을 우리 주님께 진실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주님 참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참 놀랍습니다. 최근에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새롭게 보게 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대목인데요.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1절까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 모세는 엘리야와 함께 또 주님을 모시고 이렇게 변화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눈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슨 대화를 나누신 것입니까?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율법의 사람 모세, 선지자 엘리야, 이 두 사람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별세하실 때가 되었고 이제 별세하실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주님으로부터 듣고 있던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까? 그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기준을, 그 계시를 전달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떠나 있는지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고 있는 그 실상을 가감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판이 곧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상태를 말해주었던 이 두 사람이 우리 주님과 함께 거기서 우리 주님의 죽으실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을 당하시는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기대가 완전하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의의 요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이것을 모세가 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거룩함과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신 요구가 드디어 완벽하게 성취될 그 시간을 모세가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해내시는 그 완전한 구속이 이제 완성되고 있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마치 이집트에서 학대받고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구해내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인생들의 죄의 짐을 해결하시고 사망과 사탄의 이 억압으로부터 구출해내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이것을 그가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은혜와 자비와 구속과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능력, 이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 이 주님을 마음으로부터 얼마나 흠모하고 높여드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엘리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을 백성들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지금 빗나가 있는 상태라고,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그 백성들의 가운데 말했고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다 성취되는 이것을 보면서 그 영광을 우리 주님과 또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드리게 될 때에 참 주님의 영광의 다양한 측면들을 묵상하고 또 다양한 예배와 또 감사로 우리 주님을 높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잘못 썼죠? 맞나요?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집트에서 범죄자로 처형을 받고 그의 인생이 끝날 뻔한 모세를 영원전부터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를 구해내시고 그의 생애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불러내시고 저희들의 생애를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며 저희들의 예배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참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계속 도와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알아가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주소.